자, 레위기 5대 제사에 이어서 레위기 8장 이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그저 우리 인간을 옥죄고 괴롭히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이 교제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율법 역시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의 구절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약 제사의 율법,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먼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5대 제사에 대한 율법을 레위기 초반에 주셨으며 또 거기에 이어서 제사장을 세워주심으로써 제사에 필요한 제반 모든 것을 온전히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서는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아론의 아들들이 최초의 제사장들로 세워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역시 레위기의 다른 규례들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 회중의 중보자 역할을 했었던 모세에게 먼저 주어진 이후에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친히 모두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은 인간이 구원하는 것들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 2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사람들과 물품들을 열거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광주리를 가지고 자, 먼저 위임식에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아론과 또한 제사장들로 임명될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거룩한 의복과 그들의 임명을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부어질 기름과 그리고 그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또한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의 제물들이 또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 모든 의복과 그 외의 준비물들은 모두 다 율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의복들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제사장 의복의 모든 부분을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빠짐없이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약 200만 명으로서 그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회막문 앞에 다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각 지파의 족장들과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회막문에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임식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임식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수행하고 가르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제사장의 직분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이 위임식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가 그들 자신에게 직접 연관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반드시 필요했던 중요한 직분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위임식에 직간접적으로 다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신분과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위임식에 참여시키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본문의 마지막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임식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으며 백성들 역시 말씀에 따라서 회막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로써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는 모두 다 끝났고 이제 5절에서부터 위임식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와 규례를 광야에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인간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인간 통치자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인간 중보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3대 직분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대단히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지기 전까지 대제사장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초대 제사장 위임식에서 전임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일정 부분 왕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기초를 놓으셨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매우 탁월하고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무려 40년간이나 이스라엘 회중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역시 어디까지나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무를 영원히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일시적으로만 중보자의 직분을 행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정식 사역자들에게 그의 직무가 옮겨지게 되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장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명하신 직분이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였고 또한 그를 이어가는 이후의 대제사장들 역시 모두 아론의 후손들로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으니 라고 하였으며 자, 그리고 5장 4절 말씀에서도 누구나 이 종기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존귀함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존귀한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받아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존귀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인간 직분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졌던 직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자,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독보적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만을 받아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특수한 직분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인 대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직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율법에 합당한 복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제사 중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주신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던 효과적인 기도였습니다. 또 네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씀에 에스라가 백성 앞에 나와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한 이것은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졌던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통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권한에 근거한 것이었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제사장 위임식은 이처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서 중보적인 사역을 앞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점점 더 신실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제도의 최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어서 완전히 타락했고 로마인들과 결탁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었던 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생, 천국 등등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일체 다 부인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 모든 면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원래의 의미를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그 대신 단 한 분의 대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들 이외에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간이었으므로 결국 한 사람이 늙어서 죽게 되면 그 후임자가 세워져야 했고, 또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속죄부터 먼저 해야 하는 연약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물 역시 불완전한 가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축 제물로는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으셨고,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직무를 후임자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구약의 제물들과 다르게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을 바치셨는데, 그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 자신의 몸과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신 이 희생제사는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졌으며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희생제사에 근거하여 저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도 감사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표현은 곧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것으로서 주로 로마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상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물에 대해서도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구약의 제사법이 대대적으로 개혁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외에도 베드로 역시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천 년간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께 상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 교리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신약 성경의 질서에 따라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중보자로서의 인간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 직무 중에 일부를 성도들이 소유하게 됐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능, 중보 기도의 기능, 율법을 가르치는 기능과 그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가지게 된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과 축복하는 기능과 그리고 중보 기도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홀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신약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적인 복의 선포인 축도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도들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도를 중보기도라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만 맡으신 사역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참된 의미의 중보기도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는 빌며 간구한다는 뜻의 도고 기도라고 바꿔 부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제사장의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약 제사장 직무 중에는 남아있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과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통솔하는 이 일입니다. 이 역할을 계승하도록 신약교회에 세워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에서는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 두 가지 장로 직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로 직분이라는 것은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이 중에서 치리하는 장로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이고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구약 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회중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은 목사와 장로들이 나누어 가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기능은 오직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게만 부여된 것입니다. 강단에서 모든 연령의 회중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을 우리는 강도권이라 부릅니다. 이 강도권은 오직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안수를 받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신약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는 분명히 회중들에게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권위와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목사라는 직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위는 그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혹은 치리하는 경우에 성도들은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개인적인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역시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신분상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섬기신 것과 같이 목사들 역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레위기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하여서 성경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예배 순서는 다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나 사람의 취향에 맞춘 것들은 모두 다 배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개혁파 목사의 설교를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무조건 믿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더 많이 알기를 힘써서 지식의 면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제외한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역시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외에도 선지자와 왕의 직무를 모두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은혜 받는 것은 일절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언제나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신 성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 곧 그분의 삼중직에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곧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고난과 어두움이며 또한 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와 속죄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또한 이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의지하여서 항상 성부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포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욱더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또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저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